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는 것, 깜빡깜빡 있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저는 점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같으면 잊어버릴 리가 없고 이렇게 당황할 리가 없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참 있어야만 생각나고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만 또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참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기 싫고 또 싫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 기억은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것 좀 안 좋은 것은 오랫동안 남는 것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아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답니다. 내 집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나는 건 물론이고 집 주소 심지어는 식구들마저 기억에서 사라져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는 일들 이건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른바 치매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는 기억이 안 나요. 건망증은 나중에라도 기억날 수 있습니다만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왜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셨을까?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내 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완전히 나라가 깨집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전쟁, 이 나라에게 속하고 저 나라에게 속하고 그러다 결국은 잠깐 좀 나라를 세우려고 마카베 전쟁을 통해서 조금 나라가 서는 것 같더니 로마에 의해서 형편없이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산산조각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거의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토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그렇게 사랑받는 민족이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답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이유가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오경에 있다 보면은 건망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언뜻 우리에게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역사를 보고서 홍해를 눈앞에서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도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시험에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이시면서 이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로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런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도 수시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망증 그러면 이스라엘이 생각나요. 참 신앙의 건망증이 무섭구나. 건망증이 심한 것도 참 무섭구나.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 아니 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아주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주님 이것만 응답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음에 입 싹 닦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들어요. 이스라엘만 건망증이 신앙의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든지 내가 겪고 보는 것을 남의 일처럼만 여기지 말자. 그것이 지혜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이제 웬만큼 큰 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죽지 않으면 사고처럼 여기질 않아요. 수백 명 죽어야 큰 사고인데 그러지 몇 사람 죽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벌써 우리는 그게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한 사람 죽는 게 어떤 비극이고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남의 일처럼 보는 거죠. 보고도 저 사람 저랬네.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이것이 어느새 우리에게는 작동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도 고스란히 작동되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거 보고도 이스라엘 참 못됐어.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사람이 그러면 쓰나? 하고 오히려 그들을 훈수를 두고 핀잔까지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도 부지런히 나옵니다. 지금도 베두인이라고 하죠. 저 중동의 유목민 가운데. 그들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잘 대접한대요.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소홀하게 한 일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을까? 물론 선하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건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올라가면 원래 히브리 민족은 나그네예요. 그들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온 아브라함 후손들 아닙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그들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신부터가 나그네인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오래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나그네 끝났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 다만 어려움 당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선대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너도 나그네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그네 될 수가 있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내 처지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죠.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바울도 그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온가? 난 남편이 있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계세요. 내가 왜 고아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그 처지를 면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사람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그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몰랐는데 과부로 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죠. 곧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라 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평생에 과부 될 일이 없고 평생에 고아 될 일이 없어 라고 한 건 참 자신만만하고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고아를 생각하고 과부를 생각한 것은 결국은 자기를 더 깊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고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로서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또 남편이 잃어버린 과부같이 범죄한 인류는 그 처지가 과부와 똑같다고요. 그러니 내 자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다오. 네가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경험한 것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시험반 갔다 와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2주 만에 만났는데 2주 동안에 너무 달라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처음 보면은 이분이 마저 할 만큼 너무 달라졌어요. 몸이 참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온몸이 황달이 퍼져 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고 복수는 차오르고 있고 식사도 못합니다. 적어도 2주 전만 해도 그 모습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에서 써놨습니다만 꼭 읽어보시고 함께 해주십사 하는 것은 그냥 같은 교회 성도니까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자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갑자기 그런 처지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쏟고 진정으로 함께 기도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나는 평생 암 안 걸려. 나는 그렇게 몸에 아플 일이 없을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그렇게는 말하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것, 그건 내 안에 있는 동정심이 난 참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한순간에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했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은 불순종해가지고 다 사막에서 죽었지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그 출애굽
다음 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 만난 세대도 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고통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보면은 정말 끝없는 무한 반복이에요. 곧 그들이 방자하게 우상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형벌을 내리시면 어느 민족을 끌어다가 그들을 형벌하시면 그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한 대목이에요.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다시 또 우상 만들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할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또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죽겠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성경은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불행의 시작, 모든 시험과 범죄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모세는 끝없이 말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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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나 주일날 예배하고 있고 나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정작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잊지 않았던 시간은 과연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몇 개나 있었던가? 이때 와서 성경이 있고 이때 말씀 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 나가면 차 운전하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백지로 살다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자라고 해요. 물론 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갑자기 아까 같이 내 삶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그때가 저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믿음으로는 못 견디다 보니까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시편 106편 4절로 7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실패의 땅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억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해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기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참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아까 말했듯이 그게 바로 신앙의 건망증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머리 좋으니까 기억력 좋으니까. 아니요. 저도 한때는 기억력 좋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거듭 깨닫는 거, 내가 성경 정말 모르는구나. 성경 너무 모르는구나. 후회와 함께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거듭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성경 펴서 읽을 때마다 주여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또 말했잖아요.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우리 또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구에 잊어버리면, 미구란 말은 멀지 않아서 곧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곧 잊어버린 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 또 당연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으면 당연히 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욕심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막에서 시험하였도다. 그게 실패한 내용이에요. 이 네 단계,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냐고, 또 욕심을 크게 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은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21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사는 곳, 오늘 가야 할 곳, 그걸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 친구들 이름 기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 잘 크고 있고 부모님 건강하셔, 문제없어. 또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좀 잘 준비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1, 2, 3, 4단계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욕심만 점점 더 커져서 나오게 되고 마침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좀 더 볼까요? 24절과 25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잊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우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볼 때에 뭐 남들과 차이나지 않게 뭐 웬만큼 하고 있어. 괜찮아. 겉은 멀쩡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속에 그분을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수능생들이 수험생에 시험 보지요. 시험 볼 때 겉으로는 멀쩡해요. 열심히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없다면, 제대로 배우고 붙잡아야 할 거 물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서 공부했다면 시험장 가서 황당한 일을 경험할 거예요. 앞이 노랗고 캄캄할 거예요. 왜? 이 안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아무리 연필 굴리고 짜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부지런히 읽기를 서로 권면해 왔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이제 적어도 신약은 2번 이상 읽고 구약도 다 읽어갑니다. 아마 한 해 동안 이렇게 정말 신구약을 통독한 것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 안다면 우리는 성경과 가까워져야겠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그냥 읽었다는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 몇 번 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지요.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속빈 강정 같지 않겠습니까? 뭘 믿는 건데요? 황당하게도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수 있어요. 기도할지라도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죠. 내가 네게 가르친 것, 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이를 통해서 복음은 사대를 간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르치고 듣게 해서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듣게 하려고. 왜 듣습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왜?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돌아보면 나는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신자 같은가? 아니, 나 교회 집사고, 나 교회에서 예배 안 빠져, 헌금도 해, 봉사도 하고 있다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는가예요. 안 그러면 기도도 헛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 지금 뭐 했지? 과연 나 믿는 자 맞아? 자기도 자신 없는데 누구한테 뭘 말합니까?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7편의 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 놀랍게도 이 107편에 보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 4번 나와요. 107편 8절과 15절과 21절, 31절 똑같은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 2번 말하면 강조한다고 느껴지잖아요. 3번 말할 때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기억한 사람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찬송은 사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무슨 찬송하겠어요? 노래나 부르는 거지요. 우리가 찬송은 힘있게 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더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됐으면 좋겠어요. 떡을 씹으면서 그가 왜 찔리셨는가? 그가 왜 사람을 오셨고 그가 왜 고난당하셨고 그가 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는가?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받았을까? 왜 마리아를 모친으로 두셨을까? 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왜 그는 하늘에 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 왜 그분은 다시 오실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정말 풍성하고 풍성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때에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없이 무슨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니까 맹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핑계할 수 없어요. 아이,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요. 저도 기억력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면 기억력이 3분의 1로 떨어지면 내가 3배로 더 읽으면 돼요. 그죠? 기억력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번인 겁니다. 그러면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좀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하다면 기억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좋은 일, 굳은 일, 아름다웠던 일, 힘든 일 다 기억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연기처럼 다 사라질 거예요. 아침 안개 마냥 싹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마치 잠에서 깨어나면 꿈에 있던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하여 혼에 심어주신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가 그 말씀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귀히 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더 다짐합시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성경과 씨름하자고요. 성경 붙잡고 씨름하자고요. 혀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명도 인명도 할렐 이게 참 읽다 보면 나중에 아마 그 본인도 그럴 거예요. 나 불렀어. 저 사람 불렀어 그럴 겁니다. 말이 달라가지고 여호와쓴지 아하쓴지 히스기야인지 뭐 정말 정신없어요. 괜찮아요. 읽으세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읽어도 모르겠고요. 다 읽어서 하루 다 읽었는데 다음날 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뭐라고 읽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술 밥에 배부르랴. 그러나 계속 떠먹으면 배부르죠. 그 첫 번째 숟가락은 과정이에요. 배부른 과정,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여러분이 은혜로운 찬송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서 큰 담대함 얻게 됩니다. 또 좋은 신앙의 책을 보고서 정말 마음에 결심하신 분도 적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 간증 듣고서 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간접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직접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남의 누구 통해 들으면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될 수 있지요. 당장은 금방 다가와요. 왜? 해석이니까, 설명이니까. 그러나 원래 그 말은 잘 안 들어와요. 어려워서. 그래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설교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끝나지 마세요. 간접적인 겁니다. 들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씨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기록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이, 이런 절차 없이 어떻게 믿음 같습니까? 수십 년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교회에서 큰 직분 맡으면 당연히 믿음 있습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목사라도 수십 년 목회하면 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과 씨름합시다. 올해 우리는 정말 뭔가 다짐이 필요해요. 신앙의 기본 가지자. 11개월째 됐는데 내가 기본이 뭐니 아니 똑같아. 연초나 똑같더라고. 그렇게 한 해 보내지 말고 올해는 정말 일생 동안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본의 기둥이 여기저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기이한 일들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벌써 찬송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는 뜻이지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그건 여러분 이 속에 마음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을 기억하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한결같은 주님을 안다면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짐이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말씀이 없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기억하려고. 그분을 기억하려고. 누가 여러분 귀에 읽어줘서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읽으세요. 직접 성경을 붙잡으세요. 물론 목사는 그의 가이드로서 중간에 간접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읽으세요. 직접 그분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야만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 보면요.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기억합시다. 좀 이따 부를 찬송해 보면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들려달라는 그 가사가 저는 참 좋아요. 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왜?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뚜렷이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